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오늘은 이 부활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벌써 4월 17일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지요. 밖에 나가보면은 이제 공원 같은 데 나가면 나무들 근처에 가면 새싹이 조금씩 벌써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물론 날씨가 4월달은 봄 날씨 같다가도 또 눈이 내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싹들에게는 고난의 시간이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야, 이제 새로운 계절이 다가오는구나, 이제 봄이 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겨울에 다 죽어버린 것 같은 자연이 이렇게 봄에 새로 싹이 나고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비유적으로 야, 봄은 역시 부활의 계절이구나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정말로 눈 속에 다 죽어버렸던 것 같은 그 자연이 살아나는 모습은 신비롭고 아름답고 놀라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봄에 자연이 살아나는 모습이 정말로 부활의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은 정말로 죽었던 것이 살아날 때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참된 부활이라는 것을 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마 요즘 더 심해진 것 같은데 서점 같은 데 가게 되면은 소설을 보게 되면 특히 판타시 코너에 가게 되면 그런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제가 부활이나 또는 환생 또는 영생,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세월을 살아가는 신비한 이야기들, 그런 것에 관련된 판타시 소설들이 요즘 아주 서점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아이들 라이브러리 도서관에 가도 코너에 그런 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참 아이러니하죠. 과학이 발달해서 어떤 면에서 과학적인 시선으로 볼 때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 과학이 발달된 시절에 도리어 그런 책이 코너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 말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인간의 염원이겠죠. 에덴을 잃어버리고 영생의 과실을 먹을 수 없는, 그래서 유한해지고 병이 찾아오고 온갖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염원이, 소망이 아마 그런 것을 찾아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부터 많은 예전 이야기 속에서 때로는 왕들이 영생의 어떤 열매를 찾아 헤매는, 우리가 잘 아는 진시황제는 그래서 조선 땅에 가면은, 한반도에 가면은 산삼이라는 아주 신비한 영약이 있다 하더라고요. 사람들을 엄청 한반도로 보내기도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는 그런 이야기가 많죠. 인생을 좀 더 오래 살기 위해서 혹은 영생을 살기 위해서
또는 어떤 사람은 환생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들, 종교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넘쳐납니다. 인간의 염원이죠.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아니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타락하고 멸망해진 이 세상 속에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불완전한 그런 부활이 아니라 완전한 부활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오늘은 이 부활의 날에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부활이란 건 어떤 것인가 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오늘이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입니다. 사실 기독교 칼렌더에서 이 한 주간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지난 주일은 종려주일이었고, 그리고 엊그제는 성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종려주일부터 오늘 부활절까지 날짜로 따지면 8일밖에 안 되지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발생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입성할 때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우린 종려주일에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성금요일 5일 뒤에 일어난 성금요일의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면서 성금요일이 되면 저녁에 대부분 검은 계통의 옷을 입고 마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처럼 슬픔으로 함께 모여서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슬픔의 어떤 면에서 희생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이틀 뒤 다시 부활주일이 되면 살아나신 부활의 기쁨을 찬양합니다. 감정이 파도를 타고 곡선을 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날들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아이러니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매년 이때가 되면 이 날들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날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사실 십자가의 사건이죠. 종려주일의 사건, 왕이신 주님, 또 십자가에 죽으신 구속의 주님, 그리고 부활의 주님,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항상 보통 기독교 신앙에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이것들 중에 십자가죠. 십자가의 은혜를 가장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은 아무 헛것이다.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된다. 말하자면 우리가 볼 때는 십자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지만 이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의 사건조차도 부정될 수 있는 그러한 심각한 것이라고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죠. 사실 저도 대학 때 물론 모태신앙이었지만 방황하는 시간을 갖다가 제대하고 돌아와서 다시 회심의 경험을 했을 때 제가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울었던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나처럼 죄 많은 자를 주님이 나를 왜 죽으셨구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 눈물이 막 납니다. 하지만 부활은 왠지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고 나와 별로 관계가 없어 보였었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주일에서 부활주일의 설교를 앞에서 목사님이 막 하시면 아니 십자가의 은혜로 충분한데 무슨 부활까지 그렇게 좀 약간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이너프하게 받았는데 부활을 얘기하는 건 좀 사치스러운 것 같은 느낌도 한편으로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죠. 이 두 가지는 결코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17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십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구원도,
의미가 없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이란 이 두 가지가 분리될 수 없는 마치 하나의 세트처럼 항상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기독교 신앙에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왜 그럴까요? 이 십자가의 건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자세하게 다뤘지만 짧게 십자가를 한번 보고 왜 십자가가 부활과 연결되는가, 떨어질 수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십자가의 사건은 부활과 달리 사실 구약의 부활의 사건은 약간씩 암시되지만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사건, 대속의 죽음의 사건은 구약에 굉장히 많이 예표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이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죠. 모든 가족이 그 어린 양의 고기를 함께 먹습니다. 이것부터가 대속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문설주에 문 기둥이죠. 거기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습니다. 그럼 그 유월절 밤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에 임했을 때 그 피를 보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만은 지나갔던 것이죠. 매년 이스라엘은 이 유월절 행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우리를 살려주신 대속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매년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제물 위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정가합니다. 나의 죄를 이 제물이 대신 지고 죽는구나. 주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 절기로 7월, 오늘날로 9월쯤 되면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 그때가 되면 어린 양을,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염소죠. 2마리 양을, 염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마리를 골라서 아세셀 양이라고 칭호를 붙여서 광야로 보냅니다. 온 백성의 죄를 그 양에게, 그 염소에게 짊어지게 하고 광야로 보내죠. 광야는 죽음의 땅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죠.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의 땅으로 저 아세셀 양이 가고 있구나. 그것이 하나의 대속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언약 백성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다 붙잡혀 갔을 때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속의 은혜라는 것, 우리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식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이 대속의 믿음은 이스라엘 신앙 깊숙이 박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메시아가 올 거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선지자들이 떠든 말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신앙의 가장 밑바닥에 우리의 연약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의 아버지는 자애로우셔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회개하면서 회복의 때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리고 페르시아가 생겨나고 고레스 왕에서 귀한 명령이 떨어져 돌아왔을 때 황무지죠. 황폐하죠. 예루살렘은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믿으면서 그들은 성을 쌓고 성전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대속의 은혜라는 것은 이스라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속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은 아주 근본적인 것이었죠. 그리고 드디어 오랜 기다림 끝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은 있지만 어떤 식으로 성취될지 몰랐던 그것을 주님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몸에 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하는 할례가 생겼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들은 고백하죠. 이사야 53장의 고백처럼, 그래,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을 지고 저 길을 가셨구나, 죽음의 길을 가시는구나. 그것이 마음에 하는 할례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볼 때마다 첫 번째로 기억하는 것이 그거죠. 저것이 나의 죄 때문이구나. 그 고백을, 마음에 받는 할례를 가지고 그 고백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저도 어느 순간 그 마음의 할례를 받고 깨달았을 때 아무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무릎 꿇고 주님,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 앞에 눈물밖에 나오지 않죠. 죄인인 저를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셨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이 부활이 없으면 결코 헛된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부활이 필수적으로 와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으로 시선을 본다면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이 부활의 은혜가 말입니다. 자,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아브라함을 통해 불러 모을 때부터 세웠던 계획 때문에 그렇죠.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에덴에서 인간이 상실되어 버렸던,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고통의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질병의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노화되어서 점점 고통 속에 있는 힘이 없어지는 육신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부활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독사가 어린아이가 손을 내밀어도 물지 않고 사자가 어린아이와 함께 뛰어노는 평화의 나라다. 더 이상 질병이 없고 더 이상 육신의 고통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나라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죄 없는 그의 백성들, 거룩한 그의 백성과 함께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것에는 당연히 영원한 생명과 부활이라는 것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죄 속에서, 질병 속에서, 고통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대속을 증명하셨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대속의 은혜를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너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신 것이죠. 그와 동시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 너희도 나의 길을 따라 부활의 길을 따라올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걸어갑니다. 한편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대속의 은혜, 한편으로는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승리자 되신 주님의 모습, 이 두 가지를 함께 붙잡고 우리는 신앙인이 걸어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하죠. 그럼 이 세상,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은 어떤 것일까? 크게 볼 때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고 하나는 승리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감사의 삶. 사실 세상을 살 때 이 삶은 고단하다 그러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고해라 그럽니다. 고통의 바다라 그러죠. 세상을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위협이 오죠. 두려움이 오고 때론 낙담되고 한숨이 입에서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욕망과 욕심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부딪힐 때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 우리의 육신은, 아니 우리 육신만 아니라 세상 전체가 질병과 타락으로 가득 차 있기에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두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넘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현실의 눈앞에 보이는 삶은 어렵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육신이 피곤하지만, 그날의 일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몸이 퍼질 정도로 지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확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의 입술에서는 두려움과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아니라 도리어 주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 백성으로 확정지어 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와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승리의 삶입니다. 사실 세상을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끝에 죽음이라는 큰 장벽이 있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래서 죽음의 공포가 닥칠 때 부자든 권력자든 누구나 벌벌 떱니다. 마치 실패자처럼, 모든 걸 잃어버린 것처럼.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면 그 전까지는 정말 당당하던 사람들도 고개를 떨구고 자신감 없어하고 두려워하고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나오죠.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이나 이야기들 속에서 그런 장면들을 너무나 많이 목격하죠. 죽음 앞에 직면한 사람이 무너지는 모습들.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죽음을 이겼노라. 우리에게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그 두려운 죽음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쉽지 않죠. 죽음이 다가올 때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 순간 살려주시지 않을까.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두렵고 떨림. 한편으로는 소망을 가지고, 하지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구해주실 수도 있는 능력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믿음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내가 죽을지라도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부활의 신앙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무수히 많은 신앙인들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슈퍼맨이기 때문에, 초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붙들고 계신 주님의 부활의 신앙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은 바로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승리한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마음에 지니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은 부활의 날입니다. 2000년 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심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비록 세상의 삶은 여전히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지만 이 부활의 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 손에는 십자가의 은혜를,
한 손에는 부활의 기쁨을 소유하고 이 세상을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의 삶이 쉽지 않고 때로는 육신의 아픔으로 때로는 사람들을 통한 고통으로 어렵고 힘들 때가 많사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활의 날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죽으심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확신과 부활의 승리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승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백성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